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가난한 과부는 와서 한 보따리를 넣는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부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곧 살기 전부를 넣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시작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 시작 시간도 중요합니까? 시작이 뭡니까? 시작이 얼마예요? 시작을 잘못하면 반을 잃어버린 건데 우리 예배에 성공합시다. 할렐루야. 이 정도만 얘기하면 보통 사람은 다 알아들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어느 교단에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칼라가 달라집니다. 칼라가 달라져요. 우리는 침례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분명히 침례교회의 어떤 그 칼라가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시작한 사람의 그 신앙 칼라가 있고요. 감리교회에서 시작한 사람의 그 신앙 칼라가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인들은 사실 굉장히 어느 교단에도 지지지 않는 신앙 유산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 침례라는 것인데요. 이 침례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그냥 예식으로만 생각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을지 몰라도 이것은 정말 수천만 명의 목숨을 걸고서 지켜온 신앙 전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침례에 대해서 정확하게만 안다면은 절대로 저는 침례교회를 떠나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침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신앙 역사를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침례교회를 나는 떠나지 못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이 직접 명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명하신 말씀이야. 세례는 어디서 나왔느냐? 천주교에서 나온 겁니다. 침례를 따르지 않고 세례로 바꾼 것은 사실은 교황이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하지 않냐고 세례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 그러면은 교황의 그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개혁해야 될 여지가 있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성경은 침례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성경을 따라가겠다 하는 그런 확실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그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입법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요. 오직 주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이것이 침례교인들의 신앙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라고 그러죠. 성경 공부라고 그러죠. 이것은 침례교회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성경만을 따라가고자 하기 때문에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것이요. 침례교회에서 교리 공부합시다 하는 거 봤습니까?
침례교에서 교리 공부 시간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교리를 먼저 배우게 합니다. 그러나 침례교회는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우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 하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상고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정말 말씀의 터 위에 세워놓고자 하는 이런 기본적인 정신이 있는 침례교회에 온다면 시작이 아니라 정말 기초가 잘 세워진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초가 잘 세워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서 이게 어려운 것 같이 여겨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사람이 지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지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으로 볼 때에도 이렇게 자연이, 우연히 만물이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 엔트로피라고 하죠. 엔탈피. 점점 질서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질서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러니까 정리되어 있던 것들이 점점 어지러집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집에 청소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질서 정도는 잘 점점 돼갑니까? 점점 어지러집니까? 점점 어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청소해서 제자리로 갖다 놔야 되고 또 시간 지나면 다시 청소하고 제자리로 갖다 놔야 된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는 이렇게 더 질서 있고 체계를 잡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입니까? 결국은 한 가지 설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만물을 지으시고 질서 있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만물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보이게 해놓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정말 이 지구 하나만 만들어 놓으셔도 괜찮을 텐데 왜 태양계를 만들고 또 이 은하계를 만들고 여러 그 이외에 다른 은하계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들었을까? 제가 그냥 생각하는 바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려고 크게 우주를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크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 그리고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 놓은 이 정말 미생물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참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 안에 다 신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계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게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계신 거 몰랐는데요, 그렇게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자기를 알 수 있게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 계시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특별 계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예수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신 바로 그것이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늘에 속한 그 비밀들을 아주 풍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들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 아버지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시작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 살아계시냐 살아계신지 좀 헷갈리는데 이러면 어떡합니까? 신앙생활을 지금 5년 10년 하는데도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조금 헷갈릴 때도 있어. 그렇다면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우주 만물이 있는 걸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생각할 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그것이 이렇게 감동으로 안 다가온다고 그래서 감정이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동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안 계신 것처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정말 만물을 통해서 또 그 아들을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 계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정말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오늘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의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42절에서 그런 것처럼 여기 나오는 사람은 한 가난한 과부는 그랬습니다. 과부니까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보다는 그래도 약한 사람 속하지 않습니까? 또 물론 뭐 남자보다도 강한 여자들이 있습니다. 유럽에는 보면은 지도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여자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힘없는 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힘만 없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그 가난한 과부가 이제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올라가지 않고 헌금을 준비해 갔습니다. 얼마를 준비해 갔습니까? 2렙돈. 2렙돈을 준비해 가지고 갔습니다. 이 렙돈이라는 것은 헬라화폐 단위인데 하루 임금의 128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렙돈을 오늘날로 계산하면 1.6불 정도 되더라고요. 1.6불.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액수 자체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굉장히 적죠.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정도 헌금하더라고요. 적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평가를 내린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니까 그날 예배 드릴 때 누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고 주님 그랬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을 볼 때 헌금을 드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액수로 본다면은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이 액수는 크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헌금보다 오히려 이 과부가 드린 2렙돈이 더 많은 헌금이다. 최고 큰 양의 헌금을 드렸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산하는 방법과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계산 방법과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누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이때는 답이 안 나와야 정답이에요. 모릅니다. X로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헌금 제일 많이 한다? 절대 이런 얘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문제로다가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생긴 적이 아직까지 없었어요. 이 헌금 짓게 하는 분들이 참 잘해오신 것입니다. 참 감사해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누가 많이 했는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하고 뭐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자기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른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모른다고 하는 것이. 자, 그럴 때 여기에서 과부가 이 헌금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생각해봐요. 이 과부가 두렙돈인데 이게 사실 가지고 있는 거 전부거든요. 1.6불 조그만 액수기는 하지만은 가지고 전부예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참 다 드릴 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쉽다고 생각하시면 하면 합시다. 좀 어려웠겠다 생각하시면 하면 합시다. 적은 돈이지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진 건 전부기 때문에 요거마저도 없으면 정말 빈털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정말 드린다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두렙돈이라는 것은 자기 삶을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과부의 전재산, 다시 말해서 과부의 목숨과도 같은 그런 물질입니다. 그렇습니까? 과부가 가진 전재산이기 때문에 과부의 목숨과도 같은 이런 그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두렙돈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 같은 이런 귀한 헌물, 바로 헌금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뒤에 과부는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면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과부를 도와주셨을 줄 믿습니다. 옹달샘에서 물을 퍼내고 나면 다시 옹달샘에 물이 차듯이 하나님께 정말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재물의 샘을 세워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위해서 구원의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볼 때 이 과부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정말 주님을 구한 이런 과부라고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그 삶 속에 부어주셨을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더라도 전심으로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지 말자는 것이요,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하는 것으로는 이거는 괜히 고생하는 겁니다. 괜히 고생하는 거예요. 맞죠? 괜히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도 못 받고 능력도 못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도 다 못하고, 이게 참 애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구하는 자예요.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유대의 그 아사왕에게 한 것입니다. 이 아사왕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이 없던 것은 아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전쟁이 났을 때 이 아사왕이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궁에 또 성전에 있는 은금 배물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베나닷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우리를 쳐들어왔으니까 당신들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물리쳐주세요 하고서 이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한 것입니다. 바로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아사왕에게 찾아와서 이 말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뒷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지만은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을 의지한 것을 망령되이 행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네요. 당장 북이스라엘 왕국을 물리치는 것은 성공했어요. 아람 왕을 의지해서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금 다 갖다 줬는데 그 다음에 갖다 주지 않으면 아람 왕 베나닷이 돕겠습니까? 안 돕겠습니까? 당연히 안 도와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으로 사는 법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다함이 없는 삶의 자원을 항상 공급하실 수 있는 이런 능치 못함이 없으신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신앙으로 사는 방법을 우리가 잘 깨닫고 터득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무한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맥도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는 인맥이 다 끝나면 더 이상 어떻게 구원을 정말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까? 물질이 다 떨어지면 더 이상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터득해 놓는 것이 우리 평생에 살고 또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요. 정말 이 과부 같은 경우 전심으로 주님께 향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부는 그 다음에도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이 신앙을 터득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삶 가운데서 정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삶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의뢰하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특별히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이유. 기드온 용사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기드온 용사, 기드온이 살 때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냥 농사만 지어놓으면 수확기에 벌떼가 좋아가지고 다 뺏어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자기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몇십 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십니다. 기드온에게 이제 군사를 모집하라고 그랬더니 군사가 32,000명이 처음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군사 숫자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 숫자를 줄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게 시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사람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몇 명이 남았습니까? 32,000명에서 22,000명이 나갔으니까 10,000명이 남은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도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더 줄여라. 그 방법은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물을 마실 때 보니까 사람들이 엎드려가지고 물에다가 입을 대고 막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릎 꿇고 물을 손으로 떠서 입으로 이렇게 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떠서 입으로 먹는 게 사실 좀 더 어렵잖아요. 이런 사람은 300명이고 나머지 9,700명은 그냥 물에다가 입을 대고서 막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작은 숫자 300명만 남기고 9,700명은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수십만 명이 미디안 군대인데 300명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 수십만을 물리치는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사사기 7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라.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 그렇게 하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많은 군대에 가서 쳐서 물리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미디안을 물리쳤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쳤다라는 얘기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속수의 300명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300명을 통해서 수십만을 이겼으니까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만 의뢰하는 신앙을 갖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는 이런 신앙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는 이 300명의 군사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그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뢰하는 이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구원해 주시는 이유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시편 23편 3절에서도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바로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늘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님만 의뢰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는 이런 신앙을 갖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한 신앙, 그러니까 예수도 나를 위한 예수, 하나님도 나를 위한 예수, 교회도 나를 위한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반드시 변화가 되는 때가 옵니다. 와야 되는 것이에요. 또 와야 돼요. 바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구나, 주를 위해서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때가 여러분에게 이미 왔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때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것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관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느냐? 그를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만물을 주님이 지으신 이유가 그를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만물 안에 우리 인간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되잖아요. 우리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나를 위해서입니까? 그를 위해서입니까? 그를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요즘에 중동지방에서 이 IS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 순교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 믿는다는 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된다는 걸 생각할 때 마음이 좀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참 아깝다. 그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사람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가? 그냥 살짝 모른다고 하고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나를 위한 신앙으로 생각할 때는 참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한 신앙을 갖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기꺼이 정말 목숨을 이렇게 내어놓는다면은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영광입니다. 제가 예화를 들은 것 중에 이 나폴레옹 군대에 관한 예화를 들은 것이 지난주 내내 그것이 기억이 났어요. 나폴레옹이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에 한 성을 정벌하러 갔을 때 그 성을 향해서 우리 군대가 얼마나 강한 군대인지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자기 군대를 향해서 일렬 정대로 그리고 낭떠러지를 향해서 전진 앞으로 군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걸어갑니다. 낭떠러지까지 갔어요. 어떻게 해요? 가라 그랬으니까 계속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군인들이 하나도 요동을 하지 않고 그냥 낭떠러지 향해서 가는 겁니다. 떨어져 죽고 떨어져 죽고 떨어져 죽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수백 명이 죽은 뒤에 정진! 딱 서는 것입니다. 성에 서 있는 군사들이 질려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준 겁니까? 강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 군대는 강하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IS 앞에서 그들이 목숨을 끊는다 하더라도 정말 동요하지 않고 그들이 처형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가를 확연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그 군세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얼마나 강한 군사들인가를 정말 만천하에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신앙이 강력한 것이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얼마나 강력한가, 이거를 확 보여줘서 원수들을 그냥 완전히 질리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원수들이 질리게 만드는 것이요. 정말 우리도 이제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쓰소서. 이런 헌신된 신앙을 갖는다면 정말 원수들을 질리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능한 아주 힘있는 강한 이런 군사로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지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는 주를 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은 정말 이 세상의 원수들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야, 그러지 말아라. 너는 네가 너를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너를 생각하고 누가 너를 위하겠냐. 너는 너의 것이다. 너를 위해라. 원수는 끝없이 이렇게 세상의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유혹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지어졌느니라. 정말 그 담대하게 선포함으로써 이 세상의 유혹들을 단호하게 끊어내시고 나는 주님에게 속한 자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날마다 순간마다 정말 인정하는 헌신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중국에서 많은 핍박이 그동안 있었던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바로 윈이라는 이런 형제가 팔줄에 나와가지고 서방에 중국교회 상황을 알려줘서 알았습니다. 그들이 핍박 속에서 대단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신학교가 많지도 않은 곳입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그렇게 강한 신앙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지어졌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안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는 길이 무엇일까?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니까 교회들이 막 생명이 넘치고 어떠한 핍박이 오고 도전이 와도 개의치 않고 믿음으로 막 움직이는 이런 교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복잡한 신앙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강한 주님의 군사로 우리도 서서 정말 주를 위해서 힘있게 능력있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정말 이제는 장성한 신앙으로 커서 내가 나를 위한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 말씀을 확실히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주님의 강한 군사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이제 나를 위한 신앙으로 이렇게 뒷걸음질 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시고 분명히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지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